오늘은 시편 55편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16절로 23절까지 말씀만 오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4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5편 16절로 23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들과 아침과 저녁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이름은 우유 기름보다 무거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요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화면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것 같이 시편 55편 16절 이하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회 심리학적 현상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진행해 나가고자 하는데요. 전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요면요 이렇게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 심리학 현상 가운데 코쿠닝 현상이 있다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코쿠닝 현상. 여기서 말하는 코쿠닝은 누에모치를 뜻하는 코쿤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쿠닝 현상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해서 숨는 행위, 이것이 코쿠닝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충격이나 문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당하고 겪고 있는 고난과 환경에 맞서 싸우기보다 그저 도피하여서 숨어버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코쿠닝 현상입니다. 그래서 뇌가 이제 번데기로 변할 때 실을 토해서 고치를 짓듯이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껍질 속으로 숨을 내는 이 같은 모습 때문에 나온 용어가 바로 이 코쿠닝 현상입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히키코모리라는 사람들과 현상 때문에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뉴스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히키코모리는 일반적으로 사회생활과 사람들과의 접촉을 극도로 멀리해서 집이나 방과 같은 특정한 공간에서 반년 혹은 그 이상 오래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당장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되어도 이와 같은 코쿠닝 현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히키코모리와 그들이 보이는 모습과 같이 어떠한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문제에 맞서 싸워보기보다 자신만의 공간에 들어가서 그저 숨고 피하고 회피하는 모습, 멀리 도망가 버리는 모습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라고 하죠.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스트레스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경제적인 스트레스,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과도한 경쟁으로 오는 피로감일 수도 있겠고, 진로나 성공, 성과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벌써 너무 오래전 일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모두가 몇 년간 코로나 시기를 겪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 즉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 걸려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작년 12월에 일어난 12.3 기업 이후로 혼란스러운 정국 때문에 우울증을 호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이같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때가 바로 현재이고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금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밀려오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맞서 싸워서 견뎌내고 이겨내기보다 그저 힘든 저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숨고자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자신만의 껍질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긴장을 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거부한 채 은둔을 선택하기도 하는 모습. 이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 그저 피하고자 하는 것, 그저 숨고자 하는 것, 이제껏 말씀드린 코쿠닝 현상이라고 불리는 사회 현상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쓴 다윗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시편 55편 6절에서 8절까지 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훨훨 날아가서 멀리 광야로 가거나 폭풍과 광풍을 피하여서 피난처로 가서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 자신을 이토록 괴롭게 만든 악하고 비열한 이들과 그들로 인해서 초래된 어려움으로 가득한 이 현실을 벗어나서 편히 쉬고자 하는 마음의 고백을 이렇게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 시를 쓴 상황,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지만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때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하였던 이로부터 배신을 당하였던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쓰인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과 친구이자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군대들에 의해서 추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고 급박하였던지 55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심히 아파로 해석된 원어의 의미는 꼬이다, 빙빙 돌리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꼬여서 뒤틀렸다 이와 같은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뱃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비비 꼬이고 뒤틀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표현은 심히 괴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과 믿고 신뢰하였던 친구의 배신이 이처럼 자신에게 너무도 가슴 아프고 괴롭게 다가왔던 것이죠. 또한 사망의 위험에서 이 정확한 히브리어 표현을 보시게 되면 사망의 위험들 이렇게 복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위험으로 번역된 것은 공포, 무시무시한 전율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사망이나 공포나 위험이나 전율이라는 것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망의 위험들이라는 것을 복수 형태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혹독한 공포가 단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오는 것이며 사방 곳곳에서 이 공포가 몰아치는 듯한 것 같은 시각적인 모습을 듣는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도 갑작스러운 이들의 반역 앞에 제대로 손 한 번 쓸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이렇게 우위로 보더라도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보다 훨씬 더 이렇게 우위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제대로 된 군사작전 한 번만 실행했다 하더라도
또한 발람군의 모사인 아히도벨의 책략이 채택되기만 하였더라도 다윗은 이 발람군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였을 것이 너무도 분명하였던 것이죠.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친구였던 그리고 동역자였던 아히도벨의 반란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도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6절과 8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 같이 그저 이 상황을 벗어나고픈 마음, 이 상황을 방관하고 싶은 마음, 숨고자 하는 소위 말하는 코쿠닝 현상, 이 현상의 모습을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회의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이애나 효과라고 부르는 것이 있죠. 다이애나 이펙트. 1997년 8월 31일 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날은 영국의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가 탄 차가 자신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는 파파라치를 따돌리려다가 이 터널에서 차가 이렇게 중심을 잃어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이애나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던 날이 1997년 8월 31일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국민들은 다이애나의 죽음에 큰 슬픔에 빠져버렸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로 영국의 우울증 환자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람들이 그 전에 대비해서 절반이나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이 다이애나의 죽음을 보며 함께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행동 자체가 일종의 감정 해방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심리학자들은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의 죽음으로 인해서 흘린 눈물이 영국인들의 스트레스와 우울 증세를 완화시키고 진정시켰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 이후 이처럼 눈물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얻는 것을 가리켜 부르는 것이 다이애나 이펙트, 다이애나 효과라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훨씬 높은 것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미국의 알츠하이머 치료연구센터에서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더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눈물을 더 잘 흘리기 때문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우는 횟수가 5배 정도 더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85% 정도가 울고 나면 이 심신의 상태가 훨씬 더 좋아진다. 이런 보고도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이애나 이펙트와 같은 현상,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눈물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이애나 이펙트가 보여주고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보며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이런 눈물이 정말로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저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며 자조적인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회복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우는 모습, 회개의 기도가 회복될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16절에서 나오는 다윗의 고백인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쁨의 기도 역시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은 커다란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우리는 부르짖으며 기도할 대상 바로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봄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금 회복하는 지금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때때로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의 위험이라 부를 만큼 공포스러운 일, 커다란 환난을 만나게 될 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인가, 맞이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만났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맨 처음 말씀드린 코크닝 현상에서 보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숨고 도망하고 그저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하십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렇게 회피하고 도망쳐버리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은 피하고 숨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 모습들은 우리의 인생들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물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역경이나 문제에 굴복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일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정말로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기도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짐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떤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기도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자,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 결코 녹록한 상황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현 상황을 객관적이고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이 더 아팠던 까닭은 다윗의 배신자들이 그의 동료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자신을 사랑했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심과 탄식 속에서도 다윗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역시 우리가 처한 상황만을 바라보면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근심과 걱정, 두려움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충분히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역전의 은혜를 베푸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통해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 밖의 상황이란 느껴지고 생각되어질지라도 그 모든 것은 심지어 전쟁마저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황 너머에서, 그 상황 너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실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 모두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에는 멈춤 없는 기도여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멈춤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멈춤 없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기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멈춤 없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자,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것은 이러한 행위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할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녁에도 기도했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했고 정오에도 하나님께 호소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저녁에도 기도하고 있었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있었으며 정오에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근심하고 탄식하기보다 그보다 먼저 그 어떤 일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 끊임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같이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끊임없이 멈춤 없이 드렸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혹은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점심에도 저녁에도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기도를 드리시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하시되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기도하심으로 멈춤없는 기도 들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올려드리는 끊임없고 멈춤없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니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풍성한 기도의 응답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멈춤없는 기도, 끊임없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동치 않도록 붙드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요동치 않도록 붙드실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기도하라. 우리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다윗은요, 1년의 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 모든 문제들을 혼자 지고 혼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맡겨야 한다는 것을 그야말로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본문 22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될 모든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같이 수없이 만나고 우리가 당하게 될, 마주하게 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가리키는 것이 내 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간다는데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나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 맡겨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짐들을 내어 맡기고 우리는 그 문제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너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들,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님께 모든 문제 맡기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오늘 22절 말씀과 같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히 붙드시는 분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동하다는 것은 흔들리어 움직이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가 되어주실 것이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기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훗날 그대로 현실이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압살롬과 반란을 주도했던 아히도벨은 자신이 베푼 책령을 거절한 이 압살롬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또한 압살롬은 요압의 손에 의해서 전장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결책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위기에서 절망하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코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다윗은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결단합니다. 자신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드시는 분이시오 자신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실 분이심을 확신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해야만 합니다.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끊임없고 멈춤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 모두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짐들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하시라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기도하는 끊임없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며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도록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간절한 기도로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우리를 요동치 않도록 붙드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끊이지 않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